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의 감옥 속에 갇혀서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오는 길에도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은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죠. 아마 야곱은 그 두 형제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화해가 에서가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없는 형제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형의 분노를 처음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거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호자가 되셨고 이제 형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극적인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형 에서는 에돔 지역 세일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이미 형이 터전을 잡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자기의 계획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베델로 돌아가야죠.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로 가야죠. 거기서 야곱에게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서원의 약속을 드렸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룬 다음에 그가 다시 서야 하는 땅은 베델 땅이죠. 기억해야 되는 언약이 있고 지켜야 되는 서원이 있으니까 그는 당연히 베델 땅으로 가야 합니다. 베델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겠죠. 이전에 야곱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귀한 자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생에 다른 목적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베델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부터 그의 가나안의 새로운 삶이 챕터 2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뜻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숫곳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집을 짓습니다. 자기의 많은 가축을 가둘 수 있는 우리를 짓습니다. 이삭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살면서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숫곳에 돌아와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살다 보니까 더 좋은 곳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아마 거기가 조금 더 문명이 발달했던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서 땅을 삽니다. 또 집을 짓고 가축을 가둘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행보를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와서 땅 사고 집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고 재산을 증식하고 이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사실은 숫곳을 지나서 세겜에 머무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여 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 34장이 야곱의 가족에 드리워졌던 아주 어두운 사건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디나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정식으로 이제 이 혼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중간에 나서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당신들과 우리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가시지 않은 3일이 지나고 아직도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이 통증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죽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세겜성을 노략질합니다. 모든 가증 재산들을 다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륙 사건이 야곱의 집안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걱정은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친족의 죽음을 복수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한 것을 보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내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걱정입니다. 디나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포악하게 변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고통과 폭력과 어두운 일들이 야곱의 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34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야곱과 그 집안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 세겜 땅의 일들로 만족하고 충만해져 있는 상태, 아버지로서 그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생각해보면 20년 동안의 타향살이, 극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가나안 땅, 형과의 기적적인 화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야곱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로 야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죠.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야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이 없이는 세겜 땅이 삼켜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세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포악하고 아버지보다 더 잘 속이고 아버지보다 더 잘 빼앗고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취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멈추어 있으면 믿음은 정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퇴색하고 정체하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처럼 앞으로 나갈 때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과거의 기력이 아련해지고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왔지만 땅 사고 집 짓고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훅 빠져서 살고 있던 야곱이 고통 중에 임하고 무력화된 다음에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부흥의 원리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쉬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Arise, get up 이런 이 단어예요. 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게 왜 먼저 등장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머물러 있는 땅이 그가 거해야 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가? 왜 이런 고통이 그의 집안을 가득 덮고 있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다크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왜 이런 영적 침체와 무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머물지 말아야 될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세겜 사람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 이 험한 사건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세겜화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내고 있는 시간이 세겜화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그 어디에도 그들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있어서 안 되는 곳이다,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사는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될 땅을 떠나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박차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가족들이 복수가 두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넣어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 세겜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의 숨통을 끊어놓는 땅이기 때문에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세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죄악에 얼룩진 영혼들이 부흥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믿음이 자라는 땅이 아니라 믿음이 막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겜을 박차고 일어나니 어느 누구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하려면 벗어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추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날 것을 벗어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세겜 땅만 벗어나면 부흥의 문이 열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으면 떠나도 방황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적지를 알려주시죠. 베델입니다. 야곱이 거해야 되는 곳, 야곱이 살아야 되는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이 30년 전의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들었던 것,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곳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던 곳,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흥되고 회복됩니까? 은혜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것,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베델의 축복이 뭐냐? 베델에 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베델도 세겜 땅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서 있으면 이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폭력과 고통이 얼룩집니다. 그러나 베델 땅에 서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삶의 정황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하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세겜에는 집도 있습니다. 가축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편합니다. 근데 거기는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데 베델에 서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 놓치고 있었던 은혜, 그것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자, 성도에게 베델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에게는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땅, 여느 다른 땅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좋은 이 선물로 주어진 2000년 동안 교회는 단 한 번도 완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립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에 취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흔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고 굳건해지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도들의 눈에 완벽하게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도들에게 언제나 부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줬다. 그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으세요. 베델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이유,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곳이에요. 왜 교회가 은혜의 자리요, 부흥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예배가 부흥과 은혜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늘상 드리는 예배인데 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왜 성도들에게 예배가 부흥과 회복의 통로가 되는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거든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도 야곱이 지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내가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이 장소가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처음 생겼던 베델의 이 야곱에게. 근데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가서는 그 자리를 제단을 쌓아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야곱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는데 30년 만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으로 베델로 돌아와 보니까 누가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진 거예요. 왜 예배가 부흥과 이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가? 왜 성도에게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소중해지는 게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변하시느냐? 내 기도 제목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의 호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인 부흥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진수가 뭐냐? 내가 중요한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뭐냐? 영적인 타락이 뭐냐? 영적인 무력화가 뭐냐?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되찾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은 올드 플레이스잖아요. 익숙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흥하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회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영혼이 부흥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누가 중요한 분인지가 회복이 되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조명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진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야곱의 믿음은 딱 어떻게 진수하느냐? 그가 자손들을 축복했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베델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가 숨을 거둘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12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좋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때 부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세겜 땅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 땅의 어둠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중요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부흥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마지막으로 부흥의 원리를 하나 더 찾아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괴로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이방 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성에 가까운 큰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의 가족과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식솔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도전이죠. 야곱이 한 번도 이런 영적 도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아들 잡기 경쟁에 빠져 있을 때도 야곱은 진짜 소극적이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디나의 성폭행 사건 속에서도 아들들이 벌였던 살상극 속에서도 야곱은 철저하게 무력하고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어떻게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땅부터 가져온 거죠. 그리고 세겜 땅에서 걷어들인 우상들입니다. 다 자기들 수호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것,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베델레 가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드디어 그 집에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안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집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야곱의 가족의 모습도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울 만큼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기능적인 가족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곱이 드디어 그 가족들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그 야곱의 아들들이 형편이 없잖아요. 요셉 말고 형편 없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진짜 거룩한 기도입니다. 아니,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들에게 관심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력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이 거대한 우산을 덮듯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죠. 그의 집안에게 우상을 버리고 다 우상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귀걸이, 아마 그 액세서리가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파묻어 버리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은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과정이 부흥과 회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의 여정은 회개하는 눈물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부흥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앞에서 끔찍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합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영적인 부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님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끔찍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거대한 회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성령에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죄들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교수님들에게 고백하고, 시험을 컨닝했다고 고백하고, 타락했다고 고백하고,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거대한 회개 운동이 일었는데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세계 전역에서 몰아들어서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눌려서 무릎을 꿇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열흘 동안 매일 교회 나와서 성령께서 시키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은 비참했습니다.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죄악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스테이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사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우상을 붙드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드림인들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주시는 죄악을, 하나님 이게 주 앞에 죄였군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군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군요, 땅에 파묻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부흥 안에 거하고 회복을 맛보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은 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태만을 회개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머무르지 않을 곳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거짓을 회개합니다. 탐욕을 회개합니다. 음란을 회개합니다. 영적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우매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을 보여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처럼 굳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도록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크게 보이게 하시고 죄를 죄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